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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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권리와 절제, 권리와 절제, 권리를 잘 행사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는 항상 절제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파당의 문제가 나오고 제사의 문제가 나오고 음식의 문제가 나오고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뭐 할례의 문제가 나오고 정말 교회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좀 가난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서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검소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돈 좀 벌어서 좀 좋은 일도 쓰면 좋지 왜 저렇게 무능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느냐? 늘 복을 물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하나님의 복은 왜 이렇게 나에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은 참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이 되어 있길래 저렇게 가난하고 복을 못 받았는가? 심지어 목사님이 복을 못 받았으면서 성도들한테 복을 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흔히 점쟁이들을 비판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알면 지 앞이나 좀 잘 게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반대로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어요. 버스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이에요. 10손가락에 다 금반지를 끼고 다니. 주머니에는 늘 은행의 신권이,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지만 하여튼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을 필두로 교인들이 그 버스 회사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 버스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목사님을 보고는 목사님이 너무 사치한다,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교만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1절 보십시오.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냐? 나는 틀림없이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랬는데요. 이 사도의 자격이 4가지인데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 12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 두 번째 조건은 공생의 3년을 같이 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은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중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명, 뭘로 얘기하는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사도의 자격, 아니 사도인 증거예요. 증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더더욱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살지를 않았어요. 3년 공생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이걸 편지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어때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그 다음에 고린도에 1년 반 동안이나 있으면서 가장 오래된 것이 에베소고 두 번째가 고린도.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같이 생활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 있으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바울을 직접 불렀느냐, 3년 동안 살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진짜 사도다.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나는 직접 보았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심을,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틀림없는 사도다.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고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몸에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도장을 확 찍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다시 추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다. 너희가 우리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영으로 쓰고 마음판에 썼다. 이것이 인친 것이 쾅 도장을 찍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도요, 자기의 도장 사인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서류를 믿을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돌에다 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썼다. 마음판에, 그리고 영으로 썼다. 육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히 인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은 오늘 제목 권리와 절제 가운데 그 첫째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장 확실하게 바울은 사도로서 딱 주 안에서 인쳤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근데 그것이 너희가 증거다. 증거.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 칭찬 듣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혹은 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칭찬만 듣는 거라면 우리 예수님부터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들어야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채찍을, 감옥에,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고 가는 곳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고 싶다. 근데 이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변명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가 하면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게 바로 가르치고자 변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요, 이 변명을 쭉 하는데 4절 이하에서 저 9절까지가 쭉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권리가 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권리가 없겠느냐? 물음표. 자,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 대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던 것을 알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로 수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론을 통해서 다 그들을 바울이 제압했어요. 근데 결론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아덴에서 지나서 고린도에 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참 힘들고 두렵고 굶주렸고. 그래서요, 이때 바울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할 때 평생 귀한 동력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요.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실은 늘 위기예요. 위기.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를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보내셔요. 이걸 절대 우리는 기억해.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자, 권리가 없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좀 보십시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게바파라고 하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진짜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다.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다 대접받고 수고비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살해도 못 받는다. 진짜 사도라면 받을 텐데 못 받는다. 살해를 받지 못한 것만 봐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 실족할까 봐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참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서두에 목사가 잘 살면 너무 사치한다고, 가난하면 얼마나 믿음이 시원찮으면 복을 받지 못했냐고, 이렇게 비판, 저렇게 비판.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전심으로 다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안에 파가 많아서 바울 사도의 생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바울을 돕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은혜가 없어도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도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고 일하지 않아도 복음만 전해도 사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느냐?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한다. 또 7절 보십시오. 자기가 군 복무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내고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먹으며 양떼를 기르는데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그렇게.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기 사람의 예대로, 이 예대로 이 말은요, 사람에 따라 사람의 관점,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상식 기초에 따라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사람의 예를 따를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에도 이것을 말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지어 짐승도 일을 시킬 때는 매겨가면서 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오로지 그랬습니다. 이 오로지의 뜻이 뭐예요? 정말로 진짜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11절 보십시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이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의 탐욕.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려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또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권리를 절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권리와 절제 혹은 권리냐 절제냐 이렇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이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베드로나 주변의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복음 없는 곳에 황무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도록 희생하고 수고한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세 번째, 복음에 장애가 없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권리를 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바울의 기준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가로막히면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바처럼 바울도 대접을 받고 또 선교비도 지원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소유도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관계도 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기준 딱 가지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오직 사랑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방해도 갖지 않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이 정말로 복음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이 많고 만남이 많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뜻을, 주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천막을 만들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선한 뜻을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